반갑습니다. 예, 2년 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많이 옛날에 경계를 해왔는데도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상에서 불교가 제일 쉽다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왜 쉬운지 설법, 토론 뭐 이렇게 이제 질문 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불교가 수행이 이렇게 뭐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는 이제 무상법이거든요. 그 무상하지 않다면 그 나무도 자랄 수도 없고 바람도 불 수도 없고 또 햇빛이 날 수도 없고 향기도 날 수도 없고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무상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변한다는 가르침이 단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오신통과 그 누진통을 갖추고 있고 창조력이 있으며 그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법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 또한 무상하니까 무아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무상을 바로 볼 수가 없고 또 열반을 정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보조어로는 무, 무심, 공, 중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무상이란 말로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수행하면서 그 자꾸 따로따로 보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수행에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그러니까 무상법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출연하게 된 동기는 고 때문에요. 고가 없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을 리도 없고 또 부처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처음이나 끝이나 고를 해결하는 걸로 나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무상법을 어떻게 됐든 공부들을 하고서 나중에 보면은 다 현상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불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10중 8구는 다 그 현상에 다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상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고를 해결하는 걸로만 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다가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고 그걸 이제 자기 의지처럼 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재행무상을 말씀하셨는데도 수행 과정에 이제 그런 데 집착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은 가르침의 핵심이며 이제 수행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법을 바로 알면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선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밝히는
수행인데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는 것이고 삼매는 집중을 말하며 선정삼매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삼매에서 오신통과 이제 누진통이 나오는데 이제 밝히기 전이나 밝힌 후나 오신통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다 오신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 수행자들은 오신통을 이제 어설프게 쓰기 때문에 오신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눈발근이들은 이제 오신통을 이제 자유자재하고 이제 평등공법으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죠. 깨달은 이가 이제 오신통을 모르면 밟지 못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그 오신통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신통은 도가 아니야 그러고 확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신통은 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신통도 못하는 게 도는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집착하지 않고 오신통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 오신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한데 좋은 것은 영원하길 바라고 싫은 것은 금방 없어지길 바라고 이런 편견된 마음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착을 놓으면 이제 업보도 이제 원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놓는 게 수행의 시작이면 이제 끝이고,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서 그 집착을 놓게 되면 죄업도 사라지고 업종 소멸하는 그 가장 좋은 수행법이 참선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업장 소멸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참선법이 아닌 그런 업장 소멸 방법은 공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영안이 누구나 다 열리게 돼 있는 것인데, 그 무상법을 공부하고서도 그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에 놀아나요. 그 영의 세계의 그 근원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구태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거든요.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나 잎은 그 보이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뿌리는 흙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 영의 세계라고 그러면 표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면 안 되거든. 그런데 나무로 말하면 그 나무나 잎은 이제 보이는 세계지만 뿌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근원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과거시를 찾아요. 과거시는 이미 그 나무하고 뿌리가 됐잖아요. 씨앗에서 뿌리도 나오고 나무 잎도 나오죠. 나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씨앗에서 이미 나무하고 뿌리로 됐는데 과거시를 따로 찾아. 그러면 안 돼요. 나무하고 뿌리 안에 있어. 그 씨앗은, 그죠? 이미 씨앗에서 뿌리하고 줄기로 화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 안에 내 과거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 과거를 따로 보는 데 의해서 이 공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따로 찾으면 그것이 이제 분할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나무하고 뿌리하고 이제 잘 화합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꽃도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이제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안이 열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영의 세계에 끌려다니고 놀아나면은 이것은 수행과 거리가 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아는 소리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공부한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아니 공부한 사람보다도 그런데 더 끌려다녀 신도들도. 하다못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도 그런데 확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영안이 열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 근원을 밝히는 거지.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뭐 절대적이거든. 영의 세계에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이제 보이는 세계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기 빠지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방편법은 실제면서 방편이고 방편이면서 실제거든요. 그 특히 대념처경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방편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자꾸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불이나 이제 연불이나 화두 이런 것도 방편법으로 나와가지고 좋은 역할도 했지만 또 아주 불합리한 그 역할도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부처님 저기 대념 적용이 있는데 왜 자꾸 방편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념 적용으로 되돌아가야 돼 지금. 그런 부작용이 옛날에 그 선지식들이 다 얘기했는데도 아예 못 알아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러는데 뭐 신도들한테 할 말 없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알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고 나무는 뿌리가 있듯이 뿌리에 의지하면은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우리 나무가 뿌리에 의지하듯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서 수행하면서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가르침으로 이제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부터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론을 알아야 해야지 그러거든. 우선 수행법부터 배워가지고 수행하면서 수행이 먼저 나가야 돼요. 이론이 먼저 나가면 그 이론한테 먹혀 자기가. 이론한테 자기가 잡혀먹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 평생 이론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경허 스님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백이었거든. 그래서 뭐 스님들이 뭐 수백 명씩 그냥 그 사찰에 기거하면서 법문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 은사를 이제 만나러 가다가 이제 그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서서 막 사람들이 문을 폐쇄하고 막 이러면서 막 겁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공부한 게 아무 생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께서 다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되돌아와 가지고 그 강원을 폐쇄하고 그냥 그 경전을 다 태우고 그러니까 그 스승이 와 가지고 내가 만들어 온 걸 네가 왜 없애느냐 그러고 막 야단치거든. 그러니까 그럼 스님 제 고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말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허 스님께서 깨달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에 먹혀버리면 평생 그러다 말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새겨야 되고 또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나 비슷한 스님들 만나가지고 끝까지 그 해소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은 이제 무상한 것인데 중생들은 이제 고정되길 바라니까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집착을 함할수록 고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을 놓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이 그 집착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집착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할 필요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관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걸 왜 하겠어, 그죠? 알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부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집착을 놓아가는 것이 이제 수행이니까 신도들은 더 좋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고를 싫어하잖아, 다들. 근데 보면은 고 때문에 다 공부하게 돼요. 아까 경호 스님도 그렇고, 그죠? 그 신도들도 고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더 잘해. 물론 고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를 싫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면 자꾸 재미있어져. 야, 내가 엉뚱하게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고가 생기는구나 하고 오히려 원망하던 상대방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공부가 돼 나가면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고를 싫어하지 말고 수행하는데 적극 응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착을 생활 속에서 놓고 그러면은 이제 되는데 금방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수억 년을 갖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금방 없어지길 바라는 거 욕심이에요. 그런데 금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조급하게 마음을 갖지 않아야 빨리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문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경계에서 이제 집착을 놓는 게 이제 수행이 이제 무아 수행인데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허하지 않죠. 뿌리가 없으면 오히려 허하죠. 무아는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무아하면 허하지 않아야 돼 원래는. 근데 허하단 말입니다. 다들 무아하면 허하거든. 그래서 그 대근기들은 금방 깨우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무아하면 허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우리가 집착돼서 마음이 분산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연불, 독경, 다란이, 사경, 기도 등으로 이제 그 일심 수행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일심삼매를 얻어 이제 거기서 일심삼매를 얻는 거는 그거는 물질계의 최상의 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심삼매에서 무심삼매로 들어가야 되거든. 일심삼매에서 무심삼매로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따가 주인공 수행법에서 그 이제 대안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수행의 이제 대세적인 게 이제 그 화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가나선 이게 화두 공부는 일심 수행과 무심 수행을 뭐 이제 겸해서 직접 들어가는 좋은 이제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 또 화두 공부를 해서 깨우친 분들이 또 많았고요. 그 이제 보통 1700공안이라고 그러는데 1700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화두를 갖다가 1700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대념초경을 이제 일체처에서 이제 마음이 하고 있는 거를 즉시 하는 거로서 이제 그 정견으로 밝히는 이제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저도 그 본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수행법을 두고 왜 그 이런 여러 가지가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자성화두, 자성화두를 권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각자 고통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어지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두 삼아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마음 안에서 나오는 화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화두가 나오는데 이 자성화두 공부가 왜 좋냐면 자성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맞춤형 화두요. 여기 자기 자성부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화두를 주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을 넘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내 한 발자국 앞에 뛰는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한테 요긴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세상에는 하도 배운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박사학위까지 나오면 한 20년 공부를 하고 막 보통 다 그래. 요즘 또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어. 그래서 이 아르마리가 많아가지고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주는 사람이 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걸 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성화두면은 나한테 아주 요긴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정이 안 들어가면, 의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빈맷돌 도는 것 같아가지고 가라지질 않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게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인터넷 보고 이제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보니까 화두를 요 근래 제일 잘 가르치신 분이 이제 스님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화두를 공부를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째서 하고 의증이 일어나게끔 인도를 해줬어. 그냥 대충 화두를 준 게 아니고 의증이 일어나게끔 거기까지 잘 인도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가끔 찾아와서 물으면 내가 하도 쉽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쉬우니까 잘 안 해 또. 불교는 쉬워야지 깨우칠 수 있지 어렵게는 절대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수하다 코만 일것도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쉽게 해야 깨우칠 수 있는 게 어렵게 하는 건 절대 이건 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나하고 비슷한 스님 만나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자성화두가 보면 기독교인들한테도 일어나고 또 이제 산식기도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연불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뭐 화두하는 사람들도 따로 일어나요. 근데 그게 화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자꾸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이것저것 이제 분별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부처님이 누구나 자성화도가 일어나는 건 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이 관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눈치를 채게 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저기 광명선언에 있었던데 그 여주에서 그 관음이라고 그 버스 한 대로 이렇게 해서 대절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마의 숫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그냥 거기서 알아지겠지 하고 딱 입력을 시켰더니 난 그때 696경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696경육식 뜻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랬죠. 그 696경육식에 놀아나면 악마의 숫자고 696경육식을 부리면 도인이다 그랬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그거보다 더 잘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여기 자성자를 믿으면 여기서 나온 게 자기 부처님한테서 나와야지. 내가 중생에서 나오면 뭐가 돼? 다 헛된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차원이 상관없어요.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그냥 믿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또 어디서 산신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혼자 외롭게 공부하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두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의식이 나가 아니라 이 안에 자성부처님이 나란 말입니다. 자성부처님은 세상에서 으뜸짜리 그 말 이름에서 이 으뜸짜리죠, 그죠? 각자 그런 거야. 각자 다 높은 거야. 근데 세속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제일 높아?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방법 아상이 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두로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걸 화두로 알고 자꾸 관하다 보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불교로 처음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 나는 불교도 싫어하고 기독교 싫어하고 다 싫어했거든. 그 무슨 종교가 말이지 점이나 치고 무슨 날이나 봐주고 무슨 부적이나 하고 그래 미신 같은 거 안 한다고 관심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해서 이제 불교를 믿게 됐어요. 불교가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그런데 내가 안 믿어? 과학을 좋아하고 그래.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 뭐냐면 그 절에 가가지고 노상 참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그러더래요. 너 60대면 깨우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60대면 깨우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뭔 소리야? 깨우치면 왜 하필 60에 깨우쳐?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60이라는 게 뭐예요? 60이라는 건 그 물질적인 숫자거든. 6이라는 거는 7이라는 건 이제 정신적인 숫자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물질계를 벗어나면 말하자면 그 깨우친다 이거지. 정신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육군 육경식 얘기하듯이 그게 다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 이제 네가 벗어나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돼. 혹시 또 방송 보고 알아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궁금한데 깨우쳤다는 소리가 없어. 그 이제 우리가 육신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면 얘는 송장이죠. 송장은요 천하장사였어도 선악을 까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얘는 산송장이야.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다 마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 있죠? 마음 내놔보세요. 이 마음은 내놓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원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맹이라 그게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주인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여.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빌공짜를 써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항상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돼. 그래서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보살님도 이제 그 같은 얘기거든. 근데 불보살님으로 이제 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이 나라고 생각해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0.000mm라도 같지 않으면 이분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우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하면 정나거든. 부처이면서 정나거든. 이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인공 수행법은 이제 옛날 선지식으로부터 이제 수행하던 것인데 이거는 일심 수행과 무심 수행을 같이 하는 아주 좋은 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불 하듯이 해도 좋고 관해도 좋고 하여튼 무조건 붙잡고 이게 아르마리로 하면 안 되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인공 하고 그냥 중심을 세우면 돼. 무조건 세우고 항상 주인공이 한다는 걸 믿고 항상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관하다 보면 그 이제 일심 수행도 되면서 점차로 이제 이게 법문도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 무심 수행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무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꾸 이제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듣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좋은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연불에서 그 무심으로 넘어가기 힘든 것보다는 여기 아주 더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수행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자꾸 무심으로서 자꾸 관하다 보면 체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무심이 중심이 돼. 그러면 이제 대근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주인공 공부가 좋다는 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자꾸 이제 터득하게 되고 또 모든 경계가 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항상 주인공한테 맡기다 보면 모든 잡다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이제 화두로서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시는 이제 맞춤형 화두가 사람마다 고가 각각 다르죠. 똑같은 걸 다 해도 고가 각각 달라. 그게 맞춤형이요, 그게. 고가 맞춤형 화두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를 말어. 수행하는 사람은 싫어하면 안 돼. 그러면 그 고를 가지고 제일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근본의 이치에 맞지 않게 살면 고가 오는 거거든. 그럼 그걸 관찰해 보면 자기가 알아져. 어때요? 알아지면 자꾸 지혜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화두로 보고 이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무아 수행에 대해서 이제 차원 높게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나 이제 불합리한 걸 닥쳐도 그걸 이제 주인공한테 맡기는 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용광로에다가 왜 찌그러진 새, 깨진 새 집어넣으면 다시 재생산되죠. 그런 거와 같아. 그러니까 자꾸 주인공한테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옳다 생각되는 것도 주인공한테 또 맡겨.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거다 하고 또 움켜쥐는 성품이 있어요, 그죠? 그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원리가 갖느냐면, 이게 비유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 이해가 가고, 그죠? 왜 금을 재련할 때 용광로에서 처음에 나오면 95%였다가 그다음에 94%였다가 더 높아져야지. 96%였다, 97%였다. 자꾸 이제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99.9% 하다가 이제 나중에 100% 되는 이제 부처님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도리와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붙들고 있지 말고 거기다 주인공한테 탁 맡겨놓고, 탁 맡기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다 나와요. 그냥 어디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돌아가질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 공부에 이제 점점 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가 닥치면은, 고가 닥친다는 얘기는 내가 있다는 얘기거든. 저절로 점검이 되는 거야. 아직 멀었다 하고 점검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검해가지고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선지식들한테 이게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게 없으면 서로 토론하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수행법은 이제 화두 공부하고 연불 공부하고 아주 좋은 점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대념 처경에 제일 가깝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공부는 기복을 안 하고서도 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밖으로 말해지 부처님한테 뭐 해주십시오 이런 건, 정조현 씨가 이병철 씨한테 동냥하러 가면 그게 맞아요? 종교에서 그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에서 더 밝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탈핵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탈핵적으로 하는 우리가 하면은 기독교나 그 무속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탈핵적으로 하시면 안 돼. 거지되는 공부를 왜 가르쳐요? 내 밥 내가 먹는 도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그렇게 자기 어려운 것도 말이다 거기다 탁 맡겨서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지극하게 지켜보고 관하고 그러면은 자꾸 잘 되니까 자꾸 오히려 우리는 밖으로 걱정하고 막 쫓아다니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아짜리에다 턱 맡기면 잘 되니까 그거 같이 종교 있어. 그런데도 우리가 살던 습에서 자꾸 그게 이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체험하게 되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수행하는 사람은 다 주인공이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알아지고 이제 그래서 자꾸 차원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이제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공하고 맡겨서 다 해결되면 사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잘 돼요. 거기 스님이 이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사찰 운영이 더 잘 돼. 왜 그러냐면 이 보시 이 공덕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하고 같이 하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구차하게 뭐 시주해라 뭐하라고 오히려 딴 데보다 덜 얘기를 덜 해도 신도들이 시주를 더 잘해.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더 잘해요. 그런 건 뭐 내가 아주 확연하게 느끼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도 이제 홍천 이제 깊은 산 속에 있지만은 어쩌다 옛날 그 신도들 만나 그러면 아유 뭐 진짜들 다 훌륭해. 그냥 뭐 다른 공부한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그냥 그 절에서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큰 등 이건 1,000만 원, 조그만 등 이건 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저 끝에다 달아줘도 아무 소리 안 해. 뭔 소리 하려면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의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공부 이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그래. 아주 그냥 편해. 잘났다는 생각이 나 그대로지 잘났다는 생각을 갖다 붙이면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죠? 엉뚱한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진짜 나에다가 뭘 갖다 붙인 거지, 그죠? 그리고 못났다는 생각도 뭐냐면 남하고 비교해서 못났다는 생각을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지 그게 나가 아니잖아. 가짜나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가짜로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 비운 나는 참나요. 그래 다 그런 걸 비우게 되면 참나는 어때요? 가짜 나가 떳떳해요? 진짜 나가 떳떳해? 진짜 나가 여기서 자동으로 내가 떳떳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떳떳하게 다 서 중심이 딱 중심이 서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습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습이 그 떳떳한데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견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자꾸 그 습이 자꾸 붙어서 그게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우치는 것보다도 이 습을 많이 비우고 깨우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게 습이 그냥 자기가 당당한 데다 그게 붙어가지고 큰 스님들한테도 막 대들고 이게 제멋대로야. 큰 스님들도 제재가 안 돼. 두고 보는 거야. 두면서 그걸 오래 해도 안 돼서 엉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가 죽어야 돼. 무한데 뭐 지가 뭐 설치는 게 나은가? 무화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런데 당해서 이제 헤매지를 않게 되죠.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도 이제 고양이가 지 잡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는요, 지가 지구감에 들어간 줄 알면 한눈 안 팔고 기어코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가 생기거나 어떤 게 의문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관해야 돼. 고양이가 지 잡듯이. 그리고 또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 젖 찾듯이 배고픈 어린아이는요, 몇조 원을 갖다 줘도 관심 없어.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갖다 줘도 관심이 없어요. 젖만 달라는 거지, 배고프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지 공부를. 그리고 짝상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기 생각이 자꾸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 공부로 자기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나는 여기 집에서 절에서 계산할 때는 이거 훨씬 더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짧으네요.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한테 더 이런 걸 모든 걸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대충 아웃라인은 됐으니까 딴 스님들 이제 법문 들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